네, 오늘 날씨가 좋은 날씨에 이렇게 주일을 맞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서 또 엎드린다는 뜻인데, 비록 엎드리거나 서서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서서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이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에 넘치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화사한 꽃들과 싱그러운 실록이 가득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독한 코로나를 겪고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오는 전쟁터의 참담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세법을 맞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5월의 향연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심의 증표요 위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이 시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온 식구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나왔음도 고백합니다. 회개의 제목은 산처럼 쌓여가고 사랑해야 할 형제 이웃은 늘어만 가는데 제 앞가림에 급급한 죄인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약점과 연약함을 저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살면서 무언가를 계획할 때, 선택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 뒤로 밀려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길 원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못난 삶의 방식들이 저희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주님과 저희를 얼마나 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주님께만 정조준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참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김상기 목사님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의 이 간구와 다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고 부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북콘서트에 먼저 우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책을 내신 것도 이유이기도 했지만 또 선교사님 우리가 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교우분들께서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섬겨주셔서요. 행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특별히 그날 책을 다 우리 교회가 한 50권, 100권을 다 사셔서 권사님들께서 큰 돈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 네 분께서 또 식사 대접하시고 하시느라고 또 큰 돈 쓰셨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교우분들께서 출혈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한번 비싼 음식 먹고 며칠 굶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식사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각자가 알아서 돈 내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배를 쪼려가면서 또 검소하게 살다가 또 한번 또 왕창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또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일을 또 벌리려나? 아니에요. 안 벌려요. 그냥 우리는 가끔씩 예배 충실히 드리고 또 말씀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을 많이 벌이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에 했던 북콘서트는 아주 의미 있었고 또 선교사님으로서도 아주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부흥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선에 계신 최영신 집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날씨가 좋아지니까 정선에 와서 좀 땅밟기를 하시라고. 그 서울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맨날 다니시는데 거기에 맨발로 땅 밟으면 너무 좋다고 유혹을 하셨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라도 오라 그러는데 제가 가서 땅 밟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교우분들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맞추어서 1박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숙소도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머물 수는 없고 집에서는 같이 식사도 하고 하시지만은 이제 숙소는 또 따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서 한 1박 2일 우리 여름 수련회처럼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 모아서 한번 일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영성 수련회로. 예. 그리고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요.
오늘 우리 교우분들, 우리 한 권사님 산에서 내려오셨네요. 아유. 아니, 쭉 못 나오시다가 또 카톡에서 또 쑥 나가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 카톡에 이렇게 나갔습니다라고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나간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갈 일이 더 전하면 교회 거는 안 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며칠 후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땅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실수로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들 키우시느라고 이제 권사님도 예전 같지 않으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교우분들께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일어서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다가 하나만 콕 집으라고 하시면 아마 요 찬양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중에 예배학 박사가 한 명 있는데 그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예배를 비교를 해주면서 로만 카톨릭에서 볼 때 개신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그 성찬하고 로만 카톨릭도 예배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개신교는 성의가 없다. 떡하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정교회에서 볼 때는 로만 카톨릭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동방 정교회 혹시 가보셨겠습니까만은 저도 한 2번 예배 드려봤는데 2시간 동안 세워놔요, 사람을. 세워놓고 장례 미사인데 그냥 2시간을 서서 하고, 한번 그 그리스 가서 한번 우리 교우분들 해봤는데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2시간 동안을. 이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일어서다라는 뜻이고 서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개신교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의자 뒤에 공간을 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을 두는데, 저는 좀 그런 예배당을 좀 하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우리도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일어나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일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전 교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거를 탁 집어서 아마 보관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아무튼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가 꼭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꼭 집으신 사건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거든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 faith라고 하는 용어랑 그리고 이 trust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라는 말과 또 신뢰, 이런 두 용어를 쓰거든요.
혹은 또 뭐 belief라는 말도 씁니다.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생겨나는 믿음도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또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을 봐서라도 이렇게 믿어주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신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영어 달러에서도 보면은 trust in Go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못 믿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못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 고칠 때 보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사실은 그런 믿음도 있지만 믿어지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faith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근데 그 믿음은 네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게 뭔가 저는 이걸 체험했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노력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절대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마라. 구원받은 걸 공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믿음 말고 내가 노력해서 그 믿음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을 고쳐 보셨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세요. 그러다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만난 사람 중에 최고다.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딱 찝어버리셨어요. 성경에서 이 백부장이 참 좋게 나와요. 이게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왜냐하면 식민지 시절에 그 식민지를 억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행동대장이 이 백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에요. 일본 경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경찰인데 중간 계급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뭔지 아시죠?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대위급 정도의 중대장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연대장이 있고 밑에는 소대장을 부리는. 그런데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여러분 3스타, 4스타보다 진짜 왕 같은 장군들이 사단장인 거 아시죠? 2스타예요, 2스타. 자기 사단을 거느리는.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고. 근데 그 이상 위에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죠. 별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단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사단장은요 왕이에요. 이 사단 안에는 사법, 행정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라면 가고 그러면 아주 대단한 자리가 투스타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낮은 계급의 장교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행동에 이 핵심적인 힘들은 이 백부장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백부장을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3명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극찬의 극찬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여줬던 그 믿음의 요소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놀랍고 놀라워요.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아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동네에 가버나움에 장로들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제 하인이 좀 아픈데 예수님이 굉장히 속된 말로 용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좀 조그만 부탁을 드려서 우리 하인 병 좀 낫게 해주십사 하고 그 장로들에게, 동네 유지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유지들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쪼르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동네에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급이 높아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로마 장군이라, 로마 사람이라 우리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원수지간인데도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은 추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되게 사랑해요. 우리 피식민지, 이 정복지 우리들을 되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백부장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착한 게 어느 정도 착하냐면요, 이 사람이요, 우리한테 회당까지 지어줬는걸요. 회당까지. 시나고그를 지어줬다.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민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개종은 못하지만 유대교를 존경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해서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내고 유대교인이 되지 못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준 거죠. 도와준 거죠.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아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좀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했겠어요? 여기서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철야기도 해야 된다, 또 금식기도 해야 된다, 갑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응답받는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일상의 덕이에요.
일상의 덕입니다.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덕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추천할 때, 천사가 우리를 와서 하나님께 추천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많이 베풀었어요. 많이 사줬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니니까 믿음의 종교니까 공로는 선행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자꾸만 강조해서 그럴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덕이 그게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백부장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가 베풀었던 덕을.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그 선행과 평소에 했던 그 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추천하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주기로 했어요. 알았다.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말이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냐면은 여기서 슬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제가 모시러 나가기에도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진짜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주님께 모시러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느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백부장이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구약에 보시면은 복 받고 싶을 때 아버지로부터 복 받고 싶을 때 꼭 자식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산의 진미를 차려서 아버지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그 배부른 아버지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받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다? 이건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라는 저도 지금 그래요. 이게 참 건방진 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 건방진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에 따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오히려. 대명사를 썼다고요. 나의 주님 이렇게 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그 건방짐 때문에 함부로 못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강조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공포의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딜 가까이 가요? 어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입을 막 나대요, 떠들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체험한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던가 아니면 은혜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못 나가요. 오시는 것도 무서워서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도 너무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첫째 자기 병도 아니에요. 둘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 하나 듣고 그냥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거나 예수님께 뭔가 손을 잡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 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눈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소문만 듣고 말씀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거면은 누가 못 믿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지요. 얼굴 보고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돈? 믿음이 철철 넘치죠. 권력? 믿음이 철철 넘치죠. 명예 있는 사람? 믿어지죠. 눈에 보이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믿음이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볼 때 우스운 거예요.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일생을 통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투쟁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훈련이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어요. 우상이야 누가 믿기 어렵겠어요. 바알, 아세라 손잡고 다 만져지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에서도 우상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좀 보이게 하려고 교회에 그림을 그려요. 벽화를 그려요. 그리고 무슨 염주를 만들어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그런 그림을 보고 그리고 혹은 또 그러한 조각을 보고 또 이런 염주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올곧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는 종교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손에 잡았다고 외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100년 동안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1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쳐보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갈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예요. 그분 앞에 무슨 영상으로 예배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 하나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이분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나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이는 걸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머리를 땅 때린 게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7절 8절이에요. 이 백부장의 유명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오지 마세요. 저도 못 나갑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합니다. 이대로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병 낫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뭐 와서 안수 안 하셔도 되고, 음식 뭐 안 드셔도 되고, 이것저것 뭐 화려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아니 와서 말이야 자기가 손을 들고 말이지 막 흔들어 주면서 뭔가 좀 신비한 액션을 취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그거 똥물에 가서 뭐 씻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엘리사와 같은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돼. 그러면 깨끗이 나. 그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아라. 그 말씀만 하시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군인이기 때문에. 저 군인이라서 잘 알아요. 군인은 명령 한마디에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저 강물가에 가서 전진해. 그러면은 가서 다 죽더라도 가는 게 군인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30년, 40년 훈련받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저는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삽니다. 저는 이거요 정말 직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는데 저는 군인치고 군인들의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어요. 가라면 가, 죽으면 죽어. 그것이지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이것이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우리의 상관과 같이 우리의 상관처럼 명령하시면 그건 바로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같이 백부장도 그러는데 바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하인은 낫겠습니다. 그 마디에 예수님이 그냥 뿅 가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내 스타일이지?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아니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이 인간들 중에 거의 8, 90%가 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글쎄요를 주로 많이 쓰죠. 누가 뭔가 애매한 질문을 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요. 예? 아, 못한다고 말을 못해요. 못하고 그냥 좀 생각해 볼게요. 다 이렇게 어정쩡한 중간 언어를 쓰죠. 근데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 보면은 장형성이라고 그래서 예 아니면 노만 쓰라. 예 아니면 아니오지 무슨 중간에 글쎄요가 있느냐. 이렇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바로 이 백부장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특히 마틴 루터, 오늘 장로님이랑 마틴 루터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 루터가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군더더기 없는 것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가톨릭이 쌓아놨던 그 쓸데없는 엄청난 군더더기 같은 그런 많은 신앙의 잡스러운 것들을 딱 끊고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통서, 그리고 뭐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로만 말씀만 하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군더더기 없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정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로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욥이요. 욥이 그렇게 극한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던 큼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먹을 걸 안 줬습니까? 내가 하인들을 학대했습니까? 거기 기록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걸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자식들까지 죽고 이렇게까지 재산 잃고 건강까지 잃을 만큼 이렇게 내가 저주받을 인생 안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도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가 오늘 말씀한 남의 문제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얼굴 만질 적도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대하는 이 믿음. 그리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 하나로도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경배. 찬양하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이 믿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와 더불어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머리 위에와 영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